부족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8개 팔도,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거예요. 12명의 대장이 있고 그들이 끌고 있는 부족들이 있고 그거를 통합한 게 왕인데, 사울왕 시대에는 2개 부족밖에 통합이 안 돼 있다가 다윗왕 때 12개가 다 통합이 돼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12부족을 통합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12부족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나마 12부족은 말도 통하고 조상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대화가 조금 될 만한데, 그 12부족 말고 다른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같이 따라왔던 이방 민족들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 12부족이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입하려고 하는 나쁜 세력들이 늘 있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약육 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 있는 놈이 다 먹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이게 다 먹히게 생긴 판에 또 매 전쟁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결혼 정책입니다. 내가 이쪽 부족의 유력한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만한 부족들, 좀 반란이 일어날 만한 부족들을 찾아가서 다윗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족하고는 우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을 다윗이 몇 번 하다 보니까 다윗의 부인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왕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누가 다음번 왕이 될 거냐, 이것 갖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살아있어도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밤낮 싸우는 것처럼 그 이 다윗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 왕이 살아있어서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을 때도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일 유력했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죠.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12지파, 베냐민 지파다, 유다 지파다, 루벤 지파다 이런 데서 출신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수랑 달메의 아들 마가의 아들,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압살롬은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자기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혼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원해주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유명한 아들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압살롬 같은 놈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쟁이 치열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왕이 되어 쓰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부족을 이끌고 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게 압살롬이에요. 자,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왕자들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왕된다, 내가 왕된다. 그리고 막 물밑 경쟁에 치열할 때 제일 유력했던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던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 핫깃이라는 여자가 돈 많은 아주 부족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호위병, 자기 몸을 지키는 호위병만 50명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내가 왕이니까 50명을 딱 포진해놓고 폼잡고 다니던 게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도니아가 똑똑하고 아도니아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거기에 붙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붙었어요. 경제 지도자들이 거기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윗 왕 말년에 그래도 이름 꿰나 있고 힘 꿰나 쓴다는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쫙 붙었고, 다윗도 그걸 알지만 그 어떻게 다음번 아도니아가 왕 되나, 저놈이 제일 쓸만하긴 한데 그러고 있던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왕 될 사람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들들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아이 근데 솔로몬은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햇사람 우리아. 왜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아내야. 이스라엘의 외국인 노동자의 아내 밧세바. 이 밧세바하고 다윗이 눈이 맞아가지고 태어난 애가 솔로몬이거든요. 야 솔로몬은 그럼 돈 대줄 만한 엄마가 있느냐? 없어요. 솔로몬은 군사를 대줄 만한 할아버지가 있느냐?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뭐 힘이 굉장히 그것도 아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확률은 전혀 없어. 그 당시에 유력한 왕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후보에도 못 끼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을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단과 밧세바가 합작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은 됐는데 지지 세력이 전혀 없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지지도를 따져보면 5%도 안 나와. 10%도 안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나라는 크지. 할 일은 많지. 지지 세력은 없지. 돈도 없지. 군사적인 힘도 없지. 그 당시는요. 암살이 많을 때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은 50명씩이나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누가 나를 찔러 죽일지 몰라. 그런 시대 다윗은 암살의 위험도 있어.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이 예배라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서 내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큰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양 1000마리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양 요즘에 양 1000마리 보셨어요? 양 1000마리 요새 무치않지 않아요. 그 구하기도 힘든 양 1000마리. 돈도 없는 솔로몬이요. 양 1000마리면 그게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시세로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씩은 가요. 그럼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동그라미 3개 붙이면 돼. 그러면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요. 10억이라는 돈을 솔로몬이 갖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10억이 대단하지만 그 당시 10억은요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자기 재산을 다 털었는가도 몰라. 엄청난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양 1000마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어쩐 일이냐. 너네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는 안 했다. 너 어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이 10억 원 정도 되는 이 엄청난 돈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드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솔로몬을 부르시면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좀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종은 어린아이라 출입문도 못 찾을 만큼 방향감각이 없는데 나라는 크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매.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 그 말이요. 하나님도 지혜 주시려고 그랬어. 그래서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들만 많어. 그러면 절에 가서 빌어. 그러면 점이나 치고 있으라고. 성경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새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저 원수들 다 죽이고 싶어. 하나님, 내 뜻은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뜻은 내가 되게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건 관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지혜가 부지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알았어. 어쩌면 너는 그걸 구하냐. 다른 것 들으러 가지고 밤낮 돈 달라고 그런다. 너는 어쩌면 몸뚱아리 튼튼하게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어쩌면 지혜를 구하냐. 하나님이 놀라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알았어. 내가 이거 다 줄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이 와서 밤낮 달라고 그러는 돈도 너한테 줄게. 건강도 너한테 줄게. 원수의 생명도 너한테 줄게.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달라고 안 했어, 솔로몬이. 근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1+5의 축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구할 걸 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게 팔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그 팔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은요, 첫 번째도 천국, 여덟 번째도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덟 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요, 팔복은요, 첫 번째도 여덟 번째도 천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복이에요.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명문대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돈 많이 벌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천국을 가야 돼요. 이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 세대주라고 남편 이름 올라가 있거든. 그 세대주만 남편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 세대주가 믿음으로도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남편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은요, 착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녀들만 들어가요. 너네 집 애들은 못 들어가. 우리 집에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우리 아들 딸은 중국에 사니까. 근데 우리 옆집에 아주 이쁜 애가 있어요. 공부도 참 잘하는데요. 엄마 말도 잘 들어. 얘가 우리 집에 아무 때나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와요? 착한데 왜 못 들어와요? 비밀번호를 몰라.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와. 천국은요 착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들 생각에는요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 내가 어렸을 때 충남 예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어디 갔어? 엄마가 어디 갔나?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서울 갔대. 우리 외할머니가 서울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이제 언제 오늘 중에 밤에 온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요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질 않아. 내 기억에 그때 아버지 말 떨어지자마자 밥 먹고서 그리고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외버스 터미널, 옛날에는 차부라고 그랬어. 그 차부 앞에 가서 앉아있어. 그래가지고서 서울서 오는 차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우리 엄마 탔나 안 탔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버스 한 대가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나 그래 가다 보면 다른 데 써있으면 안 봐. 서울이라고 써있으면 거기서 우리 엄마 내리라 그러고 눈 뚫어지게 쳐서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니까.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서울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우리 엄마가 탔더라니까. 얼마나 좋았나 몰라. 애들은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계시면 못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없으면 못 살아.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요. 사람들은 신나게 놀면 복이 온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울어야 복이 온대. 보통 우는 게 아니라 애통해야 된대요. 이 애통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잘 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하고 세 식구가 사는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여자가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크게 울어대는 것. 그걸 애통이라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여자들은요 남편 죽은 다음에는 크게 안 운다네. 그 참 묘한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마누라가 죽으면 남편은 평소에 마누라한테 잘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도요 참 오래 슬픔이 간답니다. 여러분 남편이 첫 번째 부인 버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 사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를 못 잊는다네. 그리고 부인이 죽잖아요 먼저. 그러면 재혼을 하고 살아도 마음속에는 첫 번째 부인이 있대. 통계를 쫙 내봤더니요 남자들이 부인을 그럼 언제 잊어버리느냐?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린답니다. 그 남자들이요 바람피고 돌아다니기가 엄한 짓 하는 것 같아도요 그 마음속에는 첫 번째 부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은 별로 안 간대. 여자들은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언제 남편을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5분 걸린대. 남편이 딱 죽으면요 5분 만에 부인 머리에 든 남편이 없어진대요. 슬퍼하는 척하느라고 힘들들이야.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죽는 순간 여자들은요 정신이 번쩍 난다네. 이 애를 어떻게 살려? 이 애를 어떻게 요? 그래서 남편은 눈에 안 보이고 아들밖에 안 보인대야. 그래가지고서 남편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 남편이 부인을 오래 간직해요. 부인이 남편을 오래 간직해요. 말은요 여자들이 남편 아니라니까. 애들 앞에서 남편은 배도 않는데야. 그래가지고서요 그게 여자가 마누라 남편 죽으면 그렇게 많이 안 울어요. 그러고 살던 여자가
애 데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사고로 죽고 혼자 남은 여자가 흘리는 눈물을 애통이라고 해요. 우는 거예요. 누가 달래도 못 들어. 그렇게 우는 거 저주받은 것 같고 복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외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 눈물 많이 흘리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많이 우시면 돼. 주님도 때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울기도 하셨다니까. 예수님도 우시면서 이 땅 생활하셨어요. 웃으려고만 하지 말고 울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한 날 엄한 데 가서 술포 마시고 앉아있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엄한 데 가서 빌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엄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괜히 이상한 소문이나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속상하고 답답해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전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 울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나랑 제일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새벽 일을 하셔요. 세차. 새벽에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세워져 있는 차를 닦아내 주시는 아주 가난하시게 어렵게 사시던 분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못 나와요. 새벽 일하니까. 이분은 매일마다 교회 기도하러 오는데 오전 10시쯤 되면 기도하러 와요. 새벽 일 끝내고 집에 가서 밥 한 술 좀 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고서 그렇게 집에 또 가시는 분인데 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 양반이 10시쯤 오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옵니다. 10시에.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10시쯤 되면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해요. 의자라고 10개밖에 없으니까 저 성가대 성만한 게 우리 교회예요. 저기 이제 이쪽에는 집사님이 앉아 기도하고 이쪽에는 내가 기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한 5분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 아니 왜 나가나 이 집사님이 그때가 그 양반이 30대 초반이나 됐을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 나가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왜 기도 안 하고 오늘은 뭔 일이 있나 나가네. 그러고 있었는데 금방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걸레를 하나 빨아갖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신양만 뭐 하나 봤더니요 이 의자를 닦는 거예요. 걸레를 갖고 의자를 닦는데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울어. 아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먼지 앉으면 안 되는데 사람 앉아야 되는데 이 예배당에 먼지 앉으면 안 되는데 사람 앉아야 되는데 사람 없어가지고 먼지 앉는다고. 하나님 여기 사람 좀 앉게 해주세요. 사람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인들 아무도 나오고 그 집사님은 둘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울면서 의자를 닦고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 내가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서 교인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나도 가서 걸레 하나 빨아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나도 여기 열심히 닦고 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먼지 앉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먼지 앉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자를 매일마다 닦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우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아시고서요. 어느 날 내가 교회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이 상해. 그럼 여기 들어 누워. 먼지 앉지 말라고. 들어 누워 있다가 이쪽 의자에 누워 있다가 저쪽 의자에 누워 있다가 그리고 누워서 돌아다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새신자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누가 새신자가 와 지하교회 아무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이 자리를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누워 있어요. 여기 의자 자리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울었다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주 새신자가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가 안 오는 날 눈물이 핑 도는 아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보내주시라.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로 옵니다. 제가 신방가에서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살라고 애쓰는데 잘 안 되잖아. 돈도 없고 몸을 아프고 남편 벌이 시원찮고 애들 공부도 못하고 근데 그냥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불쌍해. 근데 같이 기도하고 울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가 조금 크더라니까. 이런 구역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구역장 되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 그냥 다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눈물 떨어지면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1,000번제 하시는 분이 몇십 명 됩니다. 그 1,000번제를 우리 1,000번제는 소원 예물이거든요.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1,000번제라고 그래요. 1,000번제면 구약적이다 그런 헌금으로 해야 하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멍청한 놈들도 있는데 그건 안 해봐서 그래요. 1,000번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한 번에 1,000번제를 다 드리는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김집사님이라는 분은 딸이 불량 청소년이요. 딸이 너무 속을 많이 새겨서 죽으려고 그래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술이나 처먹고 다녀. 고등학교 집에 가.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속을 썩다 못 썩고 어느 날은요 1,000번제를 드렸어. 딸을 위하여 소원 예물을 10,000 곱하기 1,000만 원. 1,000만 원을 한 방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 한 번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1,000번제 한 번에 드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딸을 받아주세요. 이거 1,000번제. 그 딸이 속색에서 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어떤 1,000번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제 드리는 사람은 금액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3,000원이면 3,000원, 2,000원이면 2,000원, 5,000원이면 5,000원,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10,000원, 매주마다 10,000원씩 1,000번제를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1,000번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1년에 52주야. 10년에 520번이야. 20년을 해야 1,000번제가 채워져.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 그렇게 못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씩이야. 그 금액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자기 형편에 맞게 넉넉하면 5,000원씩 하면 돼요. 그것도 매일 하려면 힘들어요. 새벽기도 매일 오는 사람들이 1,000번째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7번, 뭐 6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3,000원씩만 해도 2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1,000번째는 금액을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일주일에 한 5번 내지 7번 정도를 드리면 일주일에 5번을 드리면 1년에 5, 25, 250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4년이 걸려. 일주일에 7번씩 드리면 그래도 3년이 걸려야 1,000번째가 끝나. 우리 교회에서 1,000번째를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은 김건자님이라는 분인데 충청도 분이요. 충청도 사람들이요 끈기가 있어요. 이게 버텨내는 게 있거든. 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 일주일에 한 번. 기호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을 구원하고 싶대. 아들 이름을 써가지고 1,000번째를 드려요. 우리 교회 처음 하실 때 그냥 막 1,000번째가 100몇십 번 됐을 때 우리 교회 들어왔어.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고서 3, 4년 지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어떤 장로교회에서 드렸대.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도 그만둘 수 없으니까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1,000번째를 드리는데 아들놈의 새끼는 교회 오도 아니야. 얼굴이 어떻게 생긴다도 몰라. 엄마만 죽으라고 드리지 아들놈은 교회 한 번도 안 와. 그랬거나 말했거나 이 권사님이 1,000번째를 꾸준히 드리시면서요 그렇게 많이 울어요.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분은 천국을 보셨거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놈의 새끼는 안 믿어. 나는 천국 가고 저것은 지옥 갈 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벼지는데. 그래가지고 저거 천국 보내야 된다고 매주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려. 어느 날 오라는 아들놈은 안 오고 딸년이 찾아왔어.
아들보다 딸이다. 딸이 엄마 말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엄마하고 딸이 예수를 믿어. 어느 날 오라는 아들놈은 안 오고 남편이 또 따라왔어요. 이 아들보다 남편이다. 투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따라왔어요. 자, 남편이 그래가지고서 엄마하고 나 아빠하고 딸하고 이제 세 식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놈은 되게 교회 안 와. 어느 날 1,000번째 횟수를 봤더니 900번이 넘어가. 여러분 1,000번째 900번 이랬다는 얘기는요 18년 동안 울었다는 얘기요. 아들 이름 물러가면서 18년 동안을 울었어. 1,000번째 매주마다 한 번. 900번이 넘어가니까 목사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만요. 이게 1,000번 되기 전에 애가 와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놈의 새끼는 올 생각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 가서 만나본다니까. 그래도 안 와. 우리 부목사님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안 와. 그래도 엄마는 지치도 아니요.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요 990번이 넘어가. 여러분 990번 1,000번이 드렸다는 얘기는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20년을 울었다는 얘기요. 20년 가까이 울었는데 아들놈의 새끼가 안 와.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그렇게 울었어.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1,000번의 횟수가 995번, 996번, 997번. 야, 1,000번이 다가올수록요 목사가 두근두근 한다니까. 이거 1,000번 드렸으면 20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오 이게. 아 근데요 1,000번째 예물 드리던 날 그 아들이 엄마 손 붙잡고 교회 왔으면 얼마나 좋아. 안 왔어.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들이 교회 안 오니까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그렇게 울어. 20년간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아들이 교회 안 와. 아, 울고 예배 마쳤어. 그 다음 그주 목요일날 어느 교회 붕에 갔다가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냥 밥을 같이 먹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나도 기도 제대로 못했나 싶어서 내가 그날 밥을 샀어. 밥을 사면서 이런저런 얘기 물어봤다니까. 권사님 아들 위하여 20년 기도한 거 목사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 근데 아들이 교회 안 와. 목사도 마음이 많이 아파. 근데 권사님도 죽겠대. 그러면 무슨 다른 방법 있냐? 그렇다고 아들 교회 안 오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도 천국 있다는 거 알아. 아들 천국 보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안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잘 모르겠다고. 권사님 1,000번째 20년간 예물 드리며 기도했는데 안 들었으면 그놈의 새끼 마음이 완악한 거고 마귀가 안 놀라고 그러는 거니까 권사님 앞으로 지금 권사님 나이가 65세요.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 다시 한번 1,000번째 또 해봐. 2,000번째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알았대. 다른 방법 없대야. 하나님께 가서 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 없으니까 나 그렇게 할 거라고. 야 그러더니요 그 다음 주에 1,001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울어. 그 다음 주에 1,002번째, 1,003번째 지치도 않아.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1,005번째 예물 드리던 날 아들이 엄마 손 붙잡고 교회로 왔어요. 아 얼마나 우시는가 몰라. 그 아들 요즘에 1년에 몇 번씩 교회 옵니다. 절 보고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 자기도 천국 있다는 거 알고 하도 잔소리 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 안디야. 자기도 오기는 올 건데 지금은 주일날 바빠서 공장 돌아가느라고 못 오는데 언제 올 거라고. 추석 명절에 공장 쉰다고 아버지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 나왔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병에 다 담아 놓으셨다가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서 그 눈물병이 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 많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를 보면 눈물이 나와야 돼. 하나님 이 빈자리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빈자리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뭐로 예수 믿어.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생각날 때 죄전에 나와 울어요.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세요. 그러면 그 눈물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저라고 엄마 말 잘 듣고 살았겠어요? 아니라니까. 엄마 속 징그럽게 세겠겠지.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욕하고 때리고 그런 적 없어. 혼자 꾹 참으시다가 도저히 못 자게 생겼으면 주의 전에 가서 그렇게 소리내서 우시는 거야. 난 우리 엄마가 기도하다가 울면서 우는 거 많이 봐. 찬송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울어. 가족 예배 드리면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시면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내 머리를 적시고 내 손등을 적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해진가 몰라. 여러분의 자녀를 눈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엄마들은 잘 울었어.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안 울어. 독밖에 안 넘어가지고 다 해붙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온전히 설 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요 부모의 눈물 속에 자라납니다. 울면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시작.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보통 100번 나왔다. 그러면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해라 이런 근데 100번 안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000번이 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땅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말이에요. 땅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엔 반드시 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주신다는 말은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상상을 넘어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에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온유해야 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해져야 된대. 이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온유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면 말 있잖아요. 말. 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가 마음대로 떠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떠다니는 말을 탁 조련사가 붙잡아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럼 우리가 가면 등짝 내밀고 타라고 그런다고.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이 온유해졌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나 하고 내가 찾아봤더니 그나마 비슷한 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길들여지는 거. 충청도 말로 질났다고 그래요. 질났다고. 우리 교회 충남 웅천에 도신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양반은 교회 김장만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쓰던 시카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버스 타고 와. 그럼 다른 권사님들이 왜 시카를 갖고 버스를 타고 오느냐고. 그게 무엇이냐고 다 그런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게 질라슈. 이게 질라슈. 질렀다는 얘기. 이게 내 손에 딱 맞아. 이게 길들여져서 요걸로 배추 무를 쓰면 잘 쓰러지는데 교회 칼은 손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내가 지옥 체질이요. 지옥 체질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
나는 지옥 체질이요. 근데 천국 가려면 체질 개선해야 되거든. 천국 체질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딱 맞아질 때쯤 되면 내가 가고 딱 맞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에 길들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난 텔레비 많이 보고 믿음 좋은 여자들을 본 적이 없어. 텔레비하고 성경은 상극입니다. 텔레비 많이 보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텔레비 극작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니까. 텔레비가 가는 방향하고 성경이 가는 방향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동성연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것도 돌로 다 패치기라고 그랬어. 근데 텔레비 보시라니까. 동성연애를 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해가지고서요. 우리 세대는요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10대 20대들은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어. 아주 자연스러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요. 텔레비가 망치는 세상이요 대한민국. 뭐 이런 그런 사람들 그냥 다 돌로 패치기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결혼 전에 남자 여자 둘이 붙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 돼. 텔레비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늘 다 붙어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죄의식이 없다니까. 내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여자애들이 꽤 있더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미국에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랬더니요. 스펙 쌓는다고 단기 1년 내지 6개월 정도를 어학연수하러 오는 애들이랴.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그 애들 중에 교회 나와 있는 애들은 괜찮대. 목사님네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김치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1년간 잘 살다가 들어가니까 어학연수 오는 애들은요 대부분 서민층 자녀들입니다. 돈 있는 집 애들은요 유학으로 와. 예. 근데 유학 올 형편이 안 되니까 어학연수로 오는 거거든. 근데 어학연수로 오는 사람들은 애도 가난하지만 부모도 가난해가지고 1년 지나도록 미국의 부모가 한 번을 안 와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별 문제가 다 생겨. 얘네들이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고 어느 학원에 입학했다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산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서 보면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깜짝 놀란 사실은 백인 남자 집에 가서 첩생활하는 애들이 있어. 대한민국 애들 중에. 이게 웬일이요. 백인 남자 집에 첩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그 남자랑 둘이 살아. 말 배운다고. 그러다가 1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으로 돌아와. 별것들 다 있더라니까. 근데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놈은 세상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삼손. 천하장사 삼손. 나실인입니다. 세 가지만 안 하면 돼. 머리카락 깎지 말아라. 술 처먹지 말아라. 죽은 시체 옆에 가지 말아라. 그게 나실인의 3대 법이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삼손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 길들여지지를 않아. 성경 읽어보면요. 사사기 보면 늘 삼손이 잔치집에 앉아있어. 삼손이 잔치집에서 술 먹었겠어요? 물 먹었겠어요? 가서 술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밤낮 쌈질한다니까. 죽은 시체 옆에 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가도 괜찮아. 근데 나실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엄하게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길들여지질 않아. 어느 날 삼손에 배가 고파 가는데 나무에 꿀이 달려있어. 아유 저 꿀 따먹어야겠다. 꿀 따먹으러 갔더니 그 밑에 사자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죽은 시체 옆에 나실이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냥 간다니까. 머리 들릴라한테 얘 머리 홀랑깨 끼가지고 그 두 눈이 뽑히고 그게 무엇인 짓이요. 인생이 참 행복할 수 있었어요. 참 큰 사명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성질 있다니까. 돈 있으면서 성질 있는 사람들은 통제도 안 돼.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서.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시작. 아이고 이 교회도 보면 성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 성질을 부렸으면 안 된다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비에 길들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테레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시작.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당신의 창고를 여시냐? 우리가 길들여질 때. 길들여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였던 거 아세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인 아브라함의 재산을 누가 물려받아? 이삭이 물려받아야 되잖아. 근데 묘한 일이 거기 일어납니다. 이삭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 됐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완전 거지였어요. 거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살다가 너무 거지가 돼서 가난하니까 이것저것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팔리지도 않고 팔 것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도 거기서 좀 잘 살아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쫄딱 망했잖아요.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뭘 파는 거예요? 마누라 판다고 내놨잖아. 아직까지 안 팔려보신 분들 있으면 내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었어. 팔아먹었다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가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거 팔으면 얼마나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팔았는데 야, 몇 곱절을 더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어떤 눈빛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서 사라를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갔어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남편이 아브라함이 비싸게 팔린 것 때문에 속이 상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지. 입이 찢어져 가지고서 빨리 도망가야 돼. 이게 견적이 빨리 다 사라가 원 가격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 돈 뺏길 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길을 떠나려고 막 채비를 하는데 아이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서요 이 남자가 그 다음날 반품 들어왔어. 이게 사라가 반품 들어왔어. 그러면 이 반품 들어오면 본전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이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속이 마누라가 다시 온 것에 대해서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나 어디 가서요. 그래도 돈 돌려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돈 돌려준다고 가져갔더니요 그 왕이 돈 안 받아. 재수 없다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마누라 팔았다가 돌려받는 과정에 돈을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거기도 못 살고 그것 갖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요. 그래가지고 그 미천을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번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사라하고 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여보 당신 부르는 적이 한 번 없습니다. 주인이라고만 불러. 사라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해봐. 같이는 살지만 저거 정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사라가 마음을 안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엄한 여자를 쫓아다녀. 그게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 하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는데 잘 문맥을 봐봐요. 사라가 포기했어. 저 인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하갈한테 가서 내 아기를 낳아. 그래가지고 하갈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라에게 가 있겠어요? 하갈에게 가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쁘겠어요? 하갈이 이쁘겠어요? 하갈이 이쁘지. 젊은 여자 하갈이 이쁘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그러더라니까. 자기 남편이 옛날에 이혼했는데 요새 딴 여자 만나고 다닌대.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베트남 여자인데 35살이래. 그 남편 50이 넘었거든. 그러니까요 이 부인이요 이게 자기는 이미 이혼해서 아니야. 그래도 젊은 여자 따라다니는 게 꼴보기 싫대 아주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늙은 사라가 이쁘겠어요? 젊은 하갈이 이쁘겠어요? 하갈이 이뻐. 그러다 하갈 그러다가 아들을 턱 낳은 거예요. 누굴 낳았어? 이스마엘.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하고 하갈밖에 모르니까 사라가 꼭지 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끄덕이 싸워가지고 하갈 쫓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놨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 그러던 와중에 사라가 죽었어.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 혼자 남았거든요.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30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속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때 이미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태어나 있었잖아. 자, 그러면 이삭하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다 이삭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이삭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 이삭이 결혼하고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면 이 땅을 누구한테 줘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그 아들에게 주면 되는데 이삭이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묘수를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차피 우리 아들이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면 내가 다시 낳으면 돼. 그래가지고서요, 아브라함이 세 번째 부인을 얻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셋이라는 거 아세요? 자세히 읽어봐. 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남편들이요, 절대 이거 혼자 두면 안 됩니다. 마누라 먼저 죽잖아요. 부인은 셋도 얻는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아들을 6명이나 낳아. 자, 그러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볼 때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 그두라하고 그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어. 얼마나 마음이 좋아. 하나님이 물려주신 이 땅 이제 누구한테 다 주면 돼요? 그두라의 6 아들에게 나눠주면 돼. 이삭 애기 못 낳아도 괜찮아. 이놈들 중에 하나는 뭐 쓸만한 놈 있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본처의 소생이 너 아들이여. 그래 이삭한테 이 땅 물려주고 6 아들은 딴 데로 가서 보내. 아, 근데 하나님 저것들은 이삭은 애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는 나요.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너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들아와 6 아들 내보내. 아브라함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들을 수는 없어. 믿음의 조상의 이유는 그거예요. 안 들은 적은 없어. 듣기는 들어. 근데 기분은 나빠. 그래도 들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6 아들을 하고 마누라를 내보내는데 그냥 못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다 팔아. 아파트도 팔고 상가도 팔고 밭도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6 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미안하다고, 하나님 보내라고 보낸다고 다 떠나보내. 그래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밖에 없어. 이 빈 땅, 이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렸을 때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완전 망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버지 죽은 다음에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려우니까 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거기도 그냥 살아. 아, 근데 하나님 이거 여기서 장사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이삭이 예 그러고 살았더니 그 땅에서 그 해 농사에서 100배 나왔잖아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들여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 땅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이 땅을 하나님 누구한테 주시려고 그래요? 야곱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길들여지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야곱이 이게 혈기가 있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치사하고 야비하게 반칙 변칙 이런 거 쩌대면서 살아가는 게 야곱이니까 하나님 그 땅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쫓아내세요. 형하고 싸워서 쫓아낸 다음에 야곱이 바다나람 그 하란 땅에 가서 고생 죽으라고 하면서 길들여 가기를 시작해. 세겜성에서 쫓겨나 살다가 거기서 또 길들여지기를 시작해.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야곱이 우상숭배하던 사람인가 아세요? 그의 집안에 드라빔이 있었다니까. 우상숭배하던 라헬, 레아 이런 여자들하고 살다가 우상숭배하며 살던 야곱이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 회의 열지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그러니 다 버리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집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 땅의 주인으로 살다가 참 묘한 일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땅에 들어오니까 참 묘한 일은 에서가 동생을 불러서 이 땅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건 내가 알아. 그동안 내가 관리했으니까 이 땅 이제 네가 가져. 그리고 에서가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떠나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경 구절 하나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레비에 길들여져 가고 승질대로 살고 세상에 푹 빠져 살고 그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